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너 커서 뭐 될래? 꿈이 뭐니? 참 어릴 때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참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저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너 커서 뭐가 될 거니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라고는 얘기하지만 넌 커서 누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 저 이런 게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 되고 싶어요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버는 의사도 좋지 않아? 그리고 옳은 일하는 검사나 판사가 좋지 않아? 변호사가 돼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좋은 직업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이 과연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 자녀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적성에 맞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관심을 갖기 어렵기도 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 이거 해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가 이런 거 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추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모델을 제시하거나 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훌륭해, 그렇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때뿐이고 그냥 그것이 물어봤을 때도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었어? 같은 그냥 의미 없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 질문을 들으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이런 저 그냥 운동선수 되고 싶어요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릴 때 이 꿈이 이거였지 하면서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되면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질문에 빠져서 고민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어릴 때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 살아올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좋은 롤모델이나 모토로 삼았던 사람이 있는지. 사실 교회나 제가 지금 있는 신학대학원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그냥 요하나, 요셉아 하면 수십 명이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성을 붙여서 불러야 됩니다. 누구 요셉, 누구 요셉. 그만큼 요셉이랑 요한이란 이름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랑 요한이란 이름이 많다는 건 교회를 다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이랑 요한이란 이름은 구약 신약에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훌륭하게 기억되는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 아시는 것처럼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아주 극단적인 편애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편애를 통해서 다른 11 아들들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르우벤부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들이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편애로 인해서. 하지만 이 편애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요셉이 없었을 겁니다. 편애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신기합니다. 앞서 꿈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요셉 하면 꿈쟁이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2가지 꿈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곡식단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있는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11 곡식단은 요셉을 보며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꿈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해, 자신의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 자신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 2가지와 11별들, 자신의 형제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결코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요셉과의 관계는 극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형들은 이제 보면 확 이런 기분을 받으면 참 짜증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당시에 아주 어려운 고난을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에 어떤 미래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요셉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갑니다. 그때 요셉은 집에서 흔히 말해 탱자탱자 놀았다고 하죠.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에 저 녀석 죽여버리자,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냥 그대로 두자, 그대로 두면 알아서 죽을 거다,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왔을 때 구덩이에 파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중 첫째 르우벤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살리려고 하였으나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왔고 그때 유다가 그 형제들을 동요해서 같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 형제들은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다가 요셉이 마치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조작을 하여 그 아비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죽었고 자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12아들이 모두가 있었고 딸도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사라지자 자신은 이 세상에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 요셉은 야곱의 곁을 떠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신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팔려갔고 그 보디발의 집은 번성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으로 인해 그 집에 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요셉을 더욱더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싶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보디발은 그와 평생 함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 그 집이 가득하였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때쯤 또 이제 안 좋은 사건이 한번 다가오죠. 6절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앞절에선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6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련이 다가올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시련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꼭 언급하고 꼭 재밌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요셉은 아름다웠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다 예쁘고 뛰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안 이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셉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용모가 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잘 아시다시피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이란 시간을 며칠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에서와 반대되게 흔히 말하는 요즘 인기 있는 남자들처럼 꽃미남과였습니다. 털도 없고 피부도 매끈한. 그러면 야곱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도 예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남편 이삭 역시 뛰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첩으로 삼고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까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죽을 뻔했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외모만 출중했으면 별거 아니었을 텐데 앞에 나온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종이라고 하지만 이방 사람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품이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시에 훌륭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 그를 가만히 둘 여자가 없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역시 똑같았고 그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 역시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이 먹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 결국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기서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당시 요셉이 있던 때는 우리처럼 지금 구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잠언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의 표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언 5장에서 7장 말씀을 읽진 않겠습니다만 요셉은 여기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얻게 될 대가까지 알고 있는 듯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얘기하고 거절합니다.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요셉은 애굽에 있을 때 나이가 아마 지금의 고등학생 나이 정도 됐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서도 절대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자신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디발을 안다고 할지라도 거기선 그냥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만났을 뿐이지 보디발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만약 넘어갔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어려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평생 뒤를 봐줬을 수도 있겠죠. 흔히 말해서.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서 뿌리친다고 해도 자신이 결국 옥에 갇힐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서도 요셉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걸 알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요셉은 오늘의 본문처럼 옥에 갇히게 됩니다. 38장을 제외하고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이르는 14장에 걸쳐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쓰인 것,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쓰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부르짖으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장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눈물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더라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9절에 이르는 두 절만 보아도 요셉이 평소에 신앙이 어땠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요셉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과연 어린 시절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여 하고 기도했을까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세처럼 정말 야곱은 험난한 인생입니다. 그 험난한 게 성경에 다 쓰여질 정도로 험난한 인생을 산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어떤 분일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야곱이 당시 요셉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 야곱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재물들 다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 그것만 가르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야곱이랑 요셉은 한참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양을 치러 떠났을 때도 야곱은 요셉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럼 뻔합니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야기. 그러다 얘기할 얘기 없으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얘기했을 겁니다. 또 얘기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요셉은 지겹도록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씨름했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랑 싸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요셉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편애하면서까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와서 그가 바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애굽에 팔려오기 전부터 그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2번의 꿈을 꾸면서 알았을 겁니다. 이 꿈은 내가 꾼 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이 꿈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매일매일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신 꿈 나에게 꼭 이루어 주옵소서.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요셉이 귀한 집에서 자랐고 부자인 야곱의 집에 살았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가 시련을 모르고 어려움을 몰랐을 거다. 어리기 때문에 네가 뭘 알겠냐? 요셉이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애굽에 왔을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애굽에 오기 전부터 그에게 시련과 고난은 끝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온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그가 성장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에 온 때부터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릴 때부터 그의 꿈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고난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의해 옥에 갇힌 것, 그것은 그에게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꿈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모르는 간수장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재반 사물을 모두 맡기고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미 그가 옥에 갇혔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영원하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집 갇힌 옥을 넘어 요셉을 통해 결국 애굽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그 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을 이루는 주춧돌이 됩니다.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버려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증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사람.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저희 입장에서 우리 듣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간의 이해하기 쉬운 조건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우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한광의 모든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다고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세상이 끝이다. 종말의 때가 임했다.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세상에 바르지 못한 세계관,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신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 우리가 키웠습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키웠습니까? 단언해서 결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고 그 아이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어떤 한 생명도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출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출생을 책임지셨다는 건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로 지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내 품에 오기를, 내가 있는 곳에 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요셉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제가 유치부를 섬기고 있지만 지금도 저기 아이들이 앉아있네요. 오늘 아침에도 한판 씨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유치부를 참 섬기고 있지만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유치부 시절에 저를 맡았던 우리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님이나 교사들 한 명도 생각이 안 납니다. 참 노력해봤는데 유년부 때 선생님 정도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유치부 때는 제가 살았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러죠. 아이들을 보고 이제 보내고 부모님을 만나서 헤어질 때 그리고 오후 되면 이제 이렇게 인사할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기억 못하겠지. 참 인간적인 마음에는 참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내가 참 더 예뻐해줬는데 아이들이 크면 전혀 기억 못합니다. 네? 그러겠죠. 그런데 참 인간적인 마음엔 안타깝고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주고 싶은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참 시간이 지나서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제가 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 하나님 믿었지. 내가 그래도 엄마 손잡고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 그것만 기억한다면 전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꼭 하나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참 제 작은 바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봤는데요. 제가 앞에서 기도회를 하다 보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데 참 한강교회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늦은 시간에도 눈이 밝게 찬양하고 하는데 참 찬양하자 그러면 사실 삐죽삐죽거리고 안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아는 찬양 나왔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참 어색하지만 자기가 손 모으고 조금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아이들 보면서 그래도 참 믿음으로 양육된 아이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참 제가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나를 만난 것이 아이들에게 손해가 아닐까? 정말 안타까운 일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나 미래가 밝았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이들이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해야 이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한광의 자녀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한광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자녀들이 나와서 그 자녀들을 위해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 참 그때가 기대가 되는데요. 참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와 앞으로의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망망한 바다 같습니다.
혹시 밤에 바다를 보셨나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등대가 비추면 바다가 보이고 옆이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망망한 바다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되길 원합니다. 참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유초등부는 오늘 이제 오후 시간까지 그 겨울 성경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선생님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광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와 교회가 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믿음이 연약해지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꼭 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 교육자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만이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부모로 둔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고 교사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광교회의 선배로서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붙잡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줍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광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서 있으면서 참 느끼는 거지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기 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꼭 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희망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미리 준비되어진, 세상에 나아갈 때는 이미 준비되어져서 더 이상 고난과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꼭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개인적인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특별히 잠시 한광의 자녀들 그리고 교육부서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광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2번 외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